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이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환영하세요.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성령이 환영합니다. 아버지 붙들어주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민수기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날, 6월절이 있는 그 해를 첫째 연도 첫째 해 첫째 달로 보는 것이고, 그로부터 6월절 이후로부터 지금 1년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달 첫째 날이다. 그 기간 가운데 1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제 머물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진영을 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민수기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백성의 이름을 센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의 뜻은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이 성경의 뜻을 광야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이 일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좋은 곳입니까? 네. 광야는 물도 없고 사람이 살기에 아주 극한 상황이에요. 광야에 혼자 들어가면 목숨을 잃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고 밤이 되면은 영하로 떨어져요. 영하 30도, 40도가 됩니다. 이러한 온도 차이가 거의 50도, 60도, 70도에 육박하는 이곳에 살 수 있는 동물도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전갈, 뱀 이런 동물들이 사는 곳이 광야예요. 이런 곳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예서가 그래요. 아빠 밖에 나가서 캠핑하고 싶어 그래요. 네, 캠핑 좋죠.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캠핑하면 즐거울까요? 우리
매형 홍광성 목사님은 캠핑을 좋아하는데 저는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군대에서 우린 캠핑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한 달에 2번씩 하는 거예요. 맨날 훈련이 나가면 캠핑이죠. 네. 밖에 나가면은 이제 모기 있잖아요. 모기. 그런데 군인들이 캠핑 나가면은 모기약을 뿌려요. 뭘 뿌려요? 그냥 모기 물리면서 밖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맞죠? 우리 캠핑 가면요, 캠핑장 가면은 평평하게 있잖아요. 군인들한테 평평한 자리가 있을까요? 산에 가고 이거 하는데 암만 파도 이게 돌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캠핑을 많이 하거든요. 안 파져요. 꽃갱이로 파도 안 파져요. 그래서 자다 보면 굴러가 이렇게 한쪽에 몰려 있어. 심술인지 아니면은 뭐 사정 때문에 그러는지 꼭 캠핑 나가면은 전투 식량에 찬물을 말아줘. 전투 식량에다가 뜨거운 물만 주면은 따뜻하게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때 꼭 찬물을 줘, 이것들이. 그래서 생쌀을 먹게 해, 생쌀. 진짜. 그리고 새벽 2시에 막 출발해. 여기 우리 차 타고 40km, 50km 가면 별거 아니잖아요. 장갑차 타고 100km 가면요, 난리예요. 차 시속이 20km, 30km밖에 안 돼. 그거를 타고 100km를 가는 거야. 새벽 2시에 출발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출발을 해갖고 가면은 막 얼굴이 시꺼매갖고 네. 그런 막 흙먼지 막 우리 막 차 타고도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버스 타고 장갑차는요. 이게 쿠션이 없어요. 쇠야, 쇠. 쇠를 느끼면서 가는 거야. 쇠를. 이게 얼마나 이게 단단한지 장갑차, 전차 지나가고 나면은 그 도로가 막 이렇게 막 굴곡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텐트 치고 또 걷고 텐트 치고 걷고 이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어요. 맞죠? 근데 이 광야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광야에서 결정적인 걸 만들어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언제 분별이 가능하고 정확해지냐? 광야에서예요. 왜요? 광야는요, 한 번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훈련 나가잖아요. 저희 죽은 사람 많아요. 훈련 나가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장갑차나 전차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부딪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준이가 머리가 터져서 죽었어요. 저희 훈련 때 이 산정호수 근처에 공지훈련장 가다가 장갑 그 전차 떨어진 것을 크레인이 끄는 것을 붙잡고 있다가 이게 끄는데 이게 빨리 올라와서 이 머리가 부딪혀갖고 터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군인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아멘. 예. 군 가산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확실하게 배려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요,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 가서 쉬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어디를 못 가냐?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참, 우리나라는요, 진짜
근본부터 잘못됐어요. 아멘. 네. 근본부터 잘못됐어. 노블레스 오블리제. 더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아랫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영국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영국 황태자가 나가요. 영국 왕과 황태자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으로 만약에 복무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정치인이 될 수 없어요. 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군대 가요. 아멘.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예희나 예서도 군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부족하면은. 아멘. 네. 크게 권리는 의무를 행할 때 쓸 수가 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것저것 요구하려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이 광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 자신을 알게 돼요. 제가 늘 말하죠. 인간은, 사람은 뭘 잘해야 된다? 국어와 산수를 잘해야 된다. 수학을 잘해야 된다. 첫 번째는 주제를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분수를 알아야 된다. 아멘. 제가 진짜 살아보니까요, 제가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주제를 잘 알았다면, 분수를 잘 알았다면 힘든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너네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아멘. 네. 참. 어디서 사람들이 무너지느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우리 이렇게 걷는데 발과 이게 제대로 디디면은 넘어질 리가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 계단 내려가다 보면 여기 문 딱 열고 보면 계단이 하나가 있잖아요. 한 계단이 있잖아요. 보통 그런 데서 넘어져요. 맞죠? 계단이 있는 줄 알고 하려고 했는데 계단이 없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거품이 있을 때 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과 현실이 다르면 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군대에서도요, 이등병이 들어오면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근데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해봐요. 이등병이 이렇게 그 기간에 못 건들게 되어 있어요. 군법으로. 그리고 가만히 놔둬. 그런데 그거 끝나면요, 괴롭힘이 시작돼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맞죠? 네. 제가 보면요, 이등병이 막 오면은, 저는 이제 이등병 탁구 잘 치는 이등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맨날 탁구 치러 다녔어요. 저는 이제 말년 병장이니까 이게 내 놀이 상대지. 그런데 제가 걔를 이제 소대로 데리고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맞죠? 저랑 있을 때는 엄청 편해. 제가 같이 노는 거니까 같이 탁구 치고 노는 거야.
그래서 제가 탁구를 배웠어요. 걔가 탁구를 너무 잘 차갖고 아무리 내가 꼬랑차고로 쳐도 얘는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런데 제가 탁구 치는 것과 이등병이 탁구 치는 거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금 얘는 특혜를 받고 있는 거고 제가 탁구를 치는 거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누리는 거예요. 맞죠?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분대장도 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을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모든 사람이 다 내가 해도 괜찮다고 인정을 받는 거야. 그리고 얘도 내가 데려올 수 있어. 그런데 이 애는 특혜를 받는 거야. 특혜. 원래는 소대에서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병장이랑 가서 놀고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이 이등병이 내가 병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소대 돌아오면은 병장의 할 일과 이등병이 할 일은 달라요. 아멘. 근데 이거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착각할 수 있어. 마치 이 사람과 격이 같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 놀아주면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분수를 어디서 알게 하냐? 광야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요. 왜요? 광야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음성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은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곳이 광야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에 생명이 달려있다. 아멘. 광야를 잘 통과해야 돼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 세상은 광야야. 어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죽을 때는 똑같아요. 죽을 때는 똑같아. 얼마 전에 핸드폰 유심칩이 해킹이 당했죠. 네. 그래서 그 높은 그 SK의 가장 사장, 회장 이 사람들이 나와갖고 욕 먹는 거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너네들 이따구로 하냐? 돈을 어떻게 국민들의 이걸 어떻게 하냐? 제대로 했으면 욕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왜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그거 몰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모를까요? 이거 다 암호화해야 되는 것을 몰라요? 이거 하려면 돈 드니까, 시간 드니까, 사람 인력 써야 되니까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불려와서 먹는 거예요. 욕 먹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자, 한 목사님이 신학대학 시절에 총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큰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 대중에게 알려진 큰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가 간음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일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역자가 꿈을 꿨다는 것이에요. 그 꿈에는 자기 크기만 한 큰 뱀을 보았는데 잠시 후 이것이 더 커져서 3층 높이의 건물만큼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는 자신을 유혹하는 세력이 너무 강해서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해석을 했어요. 매우 존경받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총장인 크랜달 박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꿈을 잘 꾸었지만 해석을 잘못하였다. 제대로 된 해석은 이것이다. 뱀이 아직 작을 때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너무 커져서 너를 집어삼키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아멘.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에서 우리의 가장 내면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해결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했을 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에서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걷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20층에서 빌딩 사이를 걷는 것은 문제가 돼요. 아멘. 여기를 제가 이렇게 걷는데 똑같은 평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20층, 여기가 지금 50cm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똑같이 20층 높이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똑같이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똑같이 걸을 수 있겠냐고요. 못 걷죠. 아멘. 그런데 제가 교보생명 지금 광화문에 있는 그 교보문고 꼭대기층을 올라갔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창문을 닦아요. 근데 그분들은 난간을 그냥 평지 걷듯이 걸어요. 저도 그 난간을 걸었어요. 왜요? 훈련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평지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걷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파트 어떻게 건축합니까? 뭐 이제 39층 이런 아파트도 이제 들어온다는데 거기 노동자들 막 그 바깥으로 걷잖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걸어요? 무서워서 그냥 평지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걷는 거야. 아멘. 아멘. 내 마음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무서운 거야. 못 걸어요.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3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세요. 소록도나 이런 횡성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센병에 걸린 분들, 문둥병자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분들은 살려고 노력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싫어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살려고 해. 살려고 양계장도 하고 살려고 발버둥 쳐. 그런데 엄마 아빠도 부자고 좋은 집에 사는 아이들이 자살을 해. 사지육체가 건강해. 그런데 살려고 하질 않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아멘. 살려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병원에서 못 움직이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살면 뭐합니까?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살려고 하니까 병원 밖을 나왔어요. 죽으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생명을 향해서 갈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문제들을 작을 때 해결해야 된다. 아멘. 자꾸 해결해야 돼요. 자꾸 해결해야 돼요. 저는요, 제 방에요, 창문을 뚫어놨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막 딴짓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아멘. 제 설교 준비해도요, 예이나 예서가 이렇게 뭐 아빠 뭐 하고 있나 봐요. 크게 한번 할까요? 내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투명하게 보여준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투명하지 않으면요, 타락해요. 뭐 숨기고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어떨 때는요, 그래요. 화장실도 원래 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는 예준이가 막 들어오려고 막 밖에서 울고 있어.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지. 나는 지금 소변을 보고 있는데 얘가 막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아빠를 막 보고 막 그러면 열어줘야 돼. 어쩔 수 없지요. 맞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자꾸 투명하게 공개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내가 있다는 거, 내가 혼자 있어도 누군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요, 경주를 시작하면은 제일 늦게 경주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말은 항상 꼴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말이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기수 그리고 훈련사를 고용했어요. 이 말이 가진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런데 이 말은 항상 경주 시작하면은 땡 하면은 제일 늦게 출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훈련하다 보니까 아드레날린이 솟구쳤고 갑자기 트랙 밖을 나가서 추월하기 시작하더니 1등으로 온 거예요. 맨 꼴찌로 달리던 말이. 그래서 최단거리를 가장 잘 달리는 말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장거리 경주에서도 잘 달릴 수 있을까라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거리하고 장거리는 틀리잖아요. 경주에서 계속 우승을 하고 트리플 크라운, 미국에서 세계 메이저 대회 우승을 석권한 이 말이 마지막 경주를 앞두게 되었는데 가장 어려운 코스, 장거리 코스였어요. 단거리를 가장 빨리 달리는 이 말이 과연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인내력이 있을까? 만약에 너무 심하게 달리다가 심장이 터지면 어떡할까? 맞죠? 지금까지 화려한 승리가 비극적인 패배로 장식되는 것이 아닐까? 경주가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이 이 말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선두에서 달리는 말을 바짝 쫓기 시작하더니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예상과 달리 경주가 계속 되어도 이 말은 처음과 똑같은 속도로 달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경쟁하는 말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승전까지 5단이 1등으로 오게 되었어요. 아멘.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의 심장이 이 장거리를 뛰는 이 모든 압박, 고통, 이 속력을 버티고 타격을 받지 않고 1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극도의 압박과 격한 운동량에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그의 심장은 강하고 튼튼한 것이었어요. 아멘. 전속력으로 결승전까지 달려서 영광의 승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세크리테리엇이라고 하는 놀랍고 감동적인 실화예요. 미국산 순종 경주마였는데 1973년 25살의 나이로 첫 번째 미국 트리플 크라운 챔피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켄터키 더비와 벨몬트 스테이크에 기록되고 지금도 남아있는데, 얼마나 이 말이 유명했냐면 제일 유명한 타임즈, 뉴스위크,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이런 곳에 표지로 실렸어요. 그리고 ESPN이 선정했는데 금세기 가장 위대한 스포츠인 50명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50명의 위대한 이 스포츠인의 말이 한 말이 들어가는데 이 세크리테리엇이에요. 아멘. 얼마나 존경받는지 알겠죠? 이 50명의 스포츠인 가운데는 미키 멘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메리칸 리그에서 홈런왕 4차례, MVP 3차례, 타자로서 536 홈런을 쳤던 뉴욕 양키즈 소속 타자도 있었어요. 이 전설적인 선수들에 앞서서 35번째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세크리테리엇을 봤을 때 맨 처음에는 꼴등밖에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에게 훈련을 하여서 그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줄 합당한 기수가 필요했고, 또 심장도 경주를 하면서 받게 되는 압박을 견뎌야 할 만큼 강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아멘.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심장.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되고 심장이 중요해요.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심장. 후에 세크리테리엇이 죽은 후 부검을 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심장의 모든 장기는 정상적인 크기였어요. 그런데 이 심장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다른 말보다 2배가 컸어요. 가장 큰 심장을 가지고 있는 말보다 3분의 1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수의학 교수인 토마트 스워체크가 부검을 실시하던 중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수천 번 말을 부검했는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말의 평균 심장이 4kg 정도 있는데 이 말의 심장은 평균 심장의 거의 2배고 내가 전에 보았던 가장 큰 심장보다 3분의 1이 크다. 그것은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심장의 모든 심실과 판박은 정상이었다. 그저 크기가 더 클 뿐이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잘 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말이 훈련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최고의 명말을 훈련하는 방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음성을 듣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인생은 광야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을 성취 그리고 정복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그러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심장의 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1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의 3분의 1을 쓰고 전속력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앞에 전속력으로 질주했어요.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았어요. 아멘. 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의 심장은 터지지 않았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가장 늦게 출발한 사도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쓴 성경이 성경의 3분의 1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흠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흠을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의 빛을 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밖에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드물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 이거예요. 핵심을 알려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멘, 너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의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살아도 죽어도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 없이는 아무 의미 없어요. 돈을 벌든 예쁘든 아니면 좋은 집에 살든 좋은 차에 살든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뭐.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깨닫고 내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이제 내 심장이 아니고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의 심장으로 뭘 했어요? 너희를 사모한다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왜 그들을 사모해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참여하다고 있어요? 복음으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교제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될 때 강한 능력이 들어오게 돼요. 자,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왜 그들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자예요. 복음의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아멘. 그것은 당신의 능력,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 그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깨끗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 선한 일이 시작되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뜻은 팔랑크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할렐루야. 긍휼함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함을 느껴야 돼요. 다시.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함을 느껴야 된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 그런데 평생 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안 해. 여러분, 예수님 말을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은 내 말은요 그 사람에게 거짓말이에요. 아멘. 내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운전하다가 욕하면 안 돼요. 운전하다가 피해줘야 돼. 양보해야 돼. 아멘. 막 운전하다가 그렇게 열받게 하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도 있어. 그 사람한테. 할렐루야. 뭘 가져야 된다고요? 긍휼함을 가져야 돼. 긍휼함.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이 있기를? 사랑을, 지식을, 총명을 하나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사랑과 지식과 총명을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빌립보서 3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의는 내가 노력한 의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의는 하나님이 더럽다고 여기셔요. 내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어요. 그 심장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온전히 이루었다. 온전히. 15절에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 아멘. 언제 온전히 이룹니까? 결승선에 다다라야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빨리 달렸다가 넘어지고 빨리 달렸다가 뒤로 처지고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온전히 이루셨어요. 아멘. 그게 나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지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테텔레스타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룰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읽은 또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겨요.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성경 읽어야 돼요. 아멘. 자,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멘. 자, 3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 가게 돼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어요. 아멘. 4절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크게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뭘 보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 심장, 이 말이 뛰는 그 고통,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을 참고 왜 견디고 뛰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뛰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지요. 우리랑 똑같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참고 끝까지 인내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6절 읽어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마쳤다. 이제 네가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마쳐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온전해져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전부였다면 사도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2000년 동안 모든 세계에서 복받았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것입니까?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고 분별해서 판단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크게 2번 부르짖고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